지금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점검하고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 성경 27쪽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때마다 제일 앞부분에 있죠. 마지막에는 주로 주기도문 또는 앞부분에 사도신경 또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늘 통상 앞부분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우리 다 같이 암송하지만 실제로는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 그렇죠. 노란 글자 보면 주어가 4번 나오는데 나는 그 다음에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는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몇 번 반복되죠? 3번. 그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사도신경이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하니까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 나하고 성령님,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특별히 우리의 사도신경은 그 유래가 세례를 받을 때 주고받는 문답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문답을 하잖아요.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세례를 주고받을 때 문답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게 꽤 있는데 우리 감리교 신앙고백에도 세례 문답에도 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 세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세례를 왜 받냐? 이 세례를 받을 때 문답에서 사도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세례의 목적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정확하게 표시를 기록을 해놓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하고 뭐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의식, 마치 결혼식 때 결혼식장에서 예복을 입고 나가듯이 그리고 성원을 읽고 이러듯이 선포하듯이 똑같이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죠. 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또는 구원을 위한 세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 초대 교회부터 물었던 게 그죠? 세례를 왜 받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다른 말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물어봐야지. 그게 없으면 그게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의 베드로의 고백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게 최초의 고백이에요. 요 고백이 최초의 고백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한채 이렇게 서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려 4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전달받은 제자들로부터 해서 완성되는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400년에 걸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아주 신앙적인 고백으로 세워졌는데 일종의 표준 고백이다. 표준 개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간결한 고백이죠. 거기가 원래 고백했던 장소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고백한 게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이스라엘 최북단이 헬몬산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가이샤, 케사르, 시저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에는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신전이 판신전그래서 영소인데 아래 위에 하나는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을 합친 그런 신도 있고 또 로마 황제를 모신 신도 있고 또 벽에다가 얼마나 신들을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놨는지 새겨놨는지 꽉 차 있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다른 말로 구원자 그죠? 구원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는 1대 교황이 베드로죠. 그래서 쭉 교황이 지금 엄청나게 몇백 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정확히 말하면 숱한 세월 동안 박해를 받고 완성된 사도신경 위에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는 믿다가 3번 나왔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사도신경을 쉽게 풀이해서 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죠.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루터잖아요.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95개 반박문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되었죠. 원래 루터 유적지를 가보면 500년 기념으로 독일을 우리 지방 목사님으로 갔었는데 원래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루터가 신고하고 있는 교회 바로 근처에 강이 있었는데 그 루터가 있던 성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굉장히 큰 성물이나 이런 걸 바쳐야 되는데 야 그거 바칠 필요 없다. 정의에다가 얼마를 기부를 하면 면제해준다는 그게 쪽지를 팔았는데 그 성에서는 못 팔았던 거예요. 바로 이웃 성을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초겨울에 강을 건너다가 루터가 신고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밤에 가다 강물에 빠져 죽고 거기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사실은 이 방방문을 썼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 루터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데 나를 창조한 거죠. 그래야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그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데 나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지냐?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엄마, 아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데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셔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나를 구별하게 하신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구별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할 때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한참 그러잖아. 야, 너도 믿어? 너 예수 믿어?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은 모양이 아닌데 나하고 똑같은데 너도 예수 믿냐고 그러잖아. 그 말은 뭐예요? 야, 넌 좀 구별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어찌 보면 칭찬이 아니라 놀라는 게 황당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성령은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 봤지만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반복되죠. 믿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그 기아차에 크레도스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요. 어원이 크레도. 크레도가 믿는다 이 말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믿습니다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신앙 크레도란 말은 심장을 준다 이런 뜻인데 풀이하면 첫 번째 동의한다. 그래 우리는 1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지적 동의라고 하잖아. 나도 아는데 나도 군대 있을 때 교회 가왔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형님이죠. 큰형이 군대에서 있을 때 교회를 갔을 때 대부분 다 그러고 왜 가요? 교회가 제일 많이 줘. 제가 공군장교 한다고 4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번 주에는 어디가? 교회. 이번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그 다음에 천주교회. 3군데를 가더라고. 어디서 왜 그렇게 가냐면 어디가 많이 걸 주는지 그때 배가 고파. 그래서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교회. 교회는 빵을 항상 주고 다른 데는 커피만 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우리 형도 교회를 가봤대. 그래서 다 안 돼. 예수님 이야기는 다 안 돼. 그게 뭐죠? 동의야. 지적 동의야. 나 알긴 알아. 머릿속으로 아는데 믿습니다 할 때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별하여 주신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다. 믿습니다라는 뜻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4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뜻까지 포함되니까 사도신경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그에 해놓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 지금 뻥쳤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냥 줄줄 고백하고 암송하는데 그 깊은 뜻이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제일 앞표지에 나오는 그냥 공동 기도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이런 아주 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그래서 믿는 내용이 사도신경인데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면 7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이, 공생의 과정이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고 성령님은 거룩한 공예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죄의 용서, 몸의 부활과 인생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신약과 구약을 딱 요약해 놓은 결정체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신약과 구약을 아주 모아놓은 결정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신구약을 딱 정리해서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것. 이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사도신경은 그런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는데 그가 말한 것은 유일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유대교하고 이란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우는데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구세주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한 선지자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밖에는 모른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것만 고백하는 분이 바로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정확할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게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냥 고백도 마찬가지고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는 관계가 어떤지 그런 고백 위에서 그런 것이 우리가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내용의 7가지를 살펴보면 그렇죠.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도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은 아는데 나도 창조하셨다. 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아주 허언에 불과한 거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님은 이러이러한데, 내가 뭐 유전을 받아서 그 혈통을 따라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배다. 보배다. 다 같이 나는 보배다. 내가 아주 그냥 보잘것없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각자를 보배라고 그래. 보배. 옆에 있는 김 집사는 보배고 옆에 있는 박 집사는 보배가 아닌 게 아니고 각자의 1대1로 하나님은 나만 바라본 거예요.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죠. 주님이 나만 사랑해 맞단 말이지. 각자가 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주님은 나만 좋아해, 나만 사랑해. 왜? 내가 보배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안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을 주인,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주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른 말로 대속의 은혜다.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게 속이라고 속. 그죠? 우리 역사책에도 조선시대 보면 속전 이러잖아요. 속전. 돈을 내서 내 신분을 위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속전 이렇게 말하는데 속이란 말이 갚아주었다. 이런 뜻이죠.
대신 갚아준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주일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직장은 다 잘 다니잖아요. 주일 아침 푹 쉬어야지.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요새는 금요일이 또 토요일이 있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정말 주일날 친구들 만나고 다 하다 보면 늦게 오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요새는 이제 토요일날 끝나니까 가능하면 금요일날 끝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실컷 놀고 토요일 오후까지도 놀고 저녁부터는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게 믿어지면 그분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이 땅에 오신 방법 세 번째, 성령님이 이때부터 개입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의 성육신하는 장면을 이렇게 세 번째 말해주고 있고 또 네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난 그러지만 십자가 지기까지 숱한 아주 어려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단 말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었죠. 죄가 없다 그걸 두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래도 밀란이 일어날 게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내어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엄청난 아주 악인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그런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다섯 번째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러면 십자가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따르죠. 부활이 성경대로, 그죠? 우리 신약성에 보면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우리가 오히려 핵심 교리지만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부활했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성경에 숱한 사람이 있는데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우리 핵심 교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어찌 보면 유일한 단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셨다가 다시 성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하시는 일이 6번에 보면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분별해 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잖아요. 변호사. 우리가 홧김에 말한 것은 하나님 제 홧김에 이야기하는 것 패스. 진짜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해도 그거 말고 진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말을 딱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있다가 죽은 자를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죄림이고 본격적인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장이 22장이야. 22장의 제일 끝이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이 성경 제일 끝에 있죠.
뭐죠?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끝부분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6분의 역할을 지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심판하기까지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지지난주가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의 교제 또 죄를 용서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는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주 대단한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면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 결국은 전체를 요약하면 루터의 고백처럼 만유의 주이신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적인 아주 간결하게 3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건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 7가지가 쭉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정말 이 제자들이 4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지만 실제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또 찾아올 때마다 사도신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으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1000번 외우면 뭐가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100번, 1000번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그냥 외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되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초신자가 우리 도서관의 도우미들하고 합쳐서 한 9분, 10분 예배 드리는데 웬만하면 제가 화면을 그냥 보고 읽으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읽으라고. 그냥 눈 감고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읽으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글자를 보고 읽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나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다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졌던 마음이 추스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이 사도신경으로 설교를 한 부분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죠.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같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오순절 설교 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렇죠. 복음이 뭐야 이러면 그냥 말 그대로 가스펠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말로 뭐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좀 더 길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더 길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복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이 분명해지니까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고백이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도 방향도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고민할 때 이사야 43장에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죠. 저도 여러 번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3 때, 그죠? 고3 때 7, 8월 달에 덥잖아요. 그런데 8월 달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때 때마침 배가 부르니까 늘 내가 왜 공부를 하나. 공부를 못해서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성적표가 내 가방 안에 어디 있던데 나올 때 전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야. 그 고민 때문에 한 달 동안 제가 아주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아주 반미치광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별명이 물귀신이라고 옛날에는 때릴 때 무식하게 때렸잖아요. 그냥 안 때리고 큰 봉걸레를 부러뜨리면서 때리더라고.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다들 무서워서 나중에 찾아가지도 않더라고. 그때 선생님 저 도저히 공부가 안 됩니다. 물가에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거창에 건계정이라고 하는 그 냇물에 한 달 동안 물 담그고 있었다니까. 왜 그랬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예수를 모르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 이게 공부가 뭔 의미가 있는지 왜 사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안 돼가 이러다가 사람 망치고 아주 미치겠다 싶어서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사야 43장 여기 나오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쭉 나오면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나를 찬양하기 위해 살라. 그게 평범한 말 같지만은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고민이 딱 한 줄로 요약된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걸 보고 세상에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별로 없을 때가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왜 벌지? 왜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답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내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아차 싶다가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내 행동을 주님께 돌릴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 예언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버 돌아오라. 수백 번 나오는 거예요. 전부 예언서를 다 보면 끝에 완전히 심판할 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돌아오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등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일생이죠. 일생.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놓았는지 아니면 손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이 행동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만 생각하면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아주 학식 있고 뭘 많이 배워서 알고 누구나가 사람 말만 듣고 소통할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렇게 고백이 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짧은 고백 가운데 엄청난 보화를 캐내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 누려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반주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마지막에 우리 방금 말씀드린 우리 사도신경을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지, 결국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으로 고백되어지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고백이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는데 아버지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